오늘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이 마치고 오늘부터 열왕기하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본디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70인역 번역에서 상하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하의 지은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종으로 붙잡혀갈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질문,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높아지고 겸비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악한 왕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2500년 전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다면 멸망하고 심판으로 또한 사탄의 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구하며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헌금도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인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듯이, 유다가 멸망하듯이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듯이 동일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 등극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마리아 자기 집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고 눕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병들었음을 알고 이것을 나을 수 있을지 알기 위하여 에그론의 바알세붑 신에게 묻기 위하여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바알세붑은 바로 파리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리가 병균을 옮기는데 그 신상을 놓고 섬기면 바로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죠. 그래서 이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하여 사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리야를 바로 그 사자들에게 보내주셨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네가 우상에게 물으러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니라 반드시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상께 묻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은 이루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 네가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우상을 위성에게 물으며 나아가는 건
그것 보면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하고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하여 또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구하고 얻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헌금 들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묻죠. 또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세상 것 달라고 구하죠. 그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세상 것 구하며 세상 것 얻기 위하여 헌금 들고 예물 들고 복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동일하게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낸 것과 동일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하시아 왕은 자기에게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임을 깨닫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기 위하여 세 번이나 50부장,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 세 번씩이나 보냈죠. 앞에 두 번에 보낸 그 50분장과 50인의 군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져 엘리야를 내려오라 라고 하였죠.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그가 직접 올라가 엘리야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엎드렸죠. 긍휼 구하며 엎드리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아 왕 앞에 나아갑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켜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엎드려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두 번씩이나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봐도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예배 빠지지 아니하며 각종 헌금 드리며 11조 구별하며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리, 자기가 죄임을 깨달아 알고 엎드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로 보시는 것이죠.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의롭다 칭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50부장,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아갈 때에 꿇어 엎드려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엎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아하시아 왕 또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엎드리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의 과부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빼앗음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목적인 것이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의 완악함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그보다도 더 완악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며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임을 날마다 가르치고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임을 날마다 깨닫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엎드리며 긍휼 구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긍휼을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그 사명 또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